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1절로 25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무엘상 12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8살 딸이 아재 개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퀴즈를 내던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왕이 넘어지면 네, 킹콩입니다. 킹콩. 예. 왕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면 우왕좌왕입니다. 예. 2부 때는 한 분이 맞추셨는데 3부에는 21세기에도 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도 있고 스페인에도 있고 또 태국에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저기 일본에도 있고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소수의 절대 군주 국가를 제외하면 다 왕이라도 헌법으로 규제가 되고 제한이 되는 그런 입헌 군주 국가입니다. 입헌 군주 국가에서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옛 왕과는 전혀 다르죠. 그 왕들은 직접 정치를 하거나 통치를 하지 못합니다. 그냥 상징이고요. 의뢰의 역할만 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몇 종교나 이데올로기를 등에 업은 국가에서만 절대군주, 왕, 독재자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는 시민이 직접 정치적 결정에 참여했던 고대 그리스의 일부 도시 국가들이나 아니면 선출된 관리들이 통치를 했던 초기 로마의 공화정이나 아니면 저기 오지의 원주민 부족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언제 어디서나 왕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왕이 있는 게 이상합니까? 없는 게 이상합니까? 없는 게 이상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나라가 3000년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이유는 왕이 없던 일부 나라들처럼 권력을 분산시키거나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게 더 이상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왕이 없었을까? 옛날에는 왕이 없는 게 이상했고 지금 왕이 있는 게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지금 왕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되십니까? 개인의 자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현대인들 가운데서 누가 신과 같이 높임받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겠습니까? 왕은 신격화되기 쉽습니다. 그런 예는 역사에 수두룩합니다. 인류의 발생지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요,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고, 저기 고대 이집트의 바로 왕들은 또 신 혹은 신의 자손이라고 여겨졌고요. 그리고 고대 로마 제국이나 중앙 아메리카의 아즈텍 제국의 황제들도 신격화되었고요. 이웃 나라인 중국에서는 황제가 있었죠. 황제,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천자,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우리 이웃 나라 일본에는 천황이 있죠. 하늘의 황제란 뜻입니다. 천황. 왜 하늘의 황제냐? 바로 태양신의 직계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신권 왕정이 있었습니다. 신이 왕에게 권력을 직접 부여했다. 이것은 우리 조선의 왕과 비슷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천명, 하늘의 명령으로 하늘의 순리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왕은 살아있는 우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5년짜리 선출직 권력인 대통령도요, 살아있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 그것은 왕과 다름이 없고 그 왕은 얼마든지 신격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근대 역사를 보고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왕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내 삶에 왕처럼 강력한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가려집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혹은 예언 사역은 어떻습니까? 예언 사역의 폐해가 무엇입니까? 예언하는 사람의 입만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폐해입니다. 성직자는 뭐 괜찮나요? 성직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중세 성직자들은 자신들이 주도하던 예배, 성례, 기도, 속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독점한 성직자들은 종교적인 권력자와 다름이 없고요, 영적인 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왕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견제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 설교 주제를 모르고 있는 딸이 이번 주에 화장실 문을 열고 시를 하다 갑자기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왕이 되면 어떨 것 같아? 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빠가 왕이 될 상인가? 그런데 순간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순간 어떤 생각이 스쳤냐면 왕의 전능함을 즐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 같으세요? 왕으로서 먹지 못하던 거 먹고 갖지 못하던 거 갖고 하지 못하던 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견제받지 않는 영적인 왕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의 올감에 쉽게 걸려든다는 것을 중세의 성직자들은 아주 여실히 보여주었고 지금 한국 교회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목회가 있습니까? 제왕적 목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1부 때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설교를 염산교회에 하고 있지? 제왕적 목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염산교회에서 내가 왜 제왕적 목회를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컥하고 우리 김종희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제왕적 목회 오르막이 아니라 종의 목회 내리막을 걸으셨던 분이 안 계셔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산교회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제왕적 목회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제왕적 목회를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만인 제사장설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왕이다, 나를 통치한다는 게 여러분 거북하고 부담스럽진 않으십니까? 현대인들은 그런 걸 싫어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도 그런 게 싫습니다. 누가 날 통치한다, 나 왕이다 이런 거 싫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너무 안 좋은 왕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하면 안 좋고 통치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입니까? 겸손과 온유의 왕이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정의의 왕이십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이십니다. 그 왕이 나를 통치한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이 세상이 뭐 아무리 입헌 군주제고 뭐 헌법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왕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약자들의 고통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이 세상이 왕이 없다고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선하고 의로운 왕이 만약 세상을 다스린다면 5년짜리 선출직 대통령 제도로 운영되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우리를 다스리냐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린다.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추구합니다. 목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목사잖아요. 목사가 필요 없으면 저 어떡합니까? 목사는 필요한데 목사의 역할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잘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대신하게 되면 목사의 몸값은 올라갑니다. 왕처럼 올라가겠죠. 하지만 왕은 살아있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우상은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을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12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요. 사무엘상 12장 19절의 말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찾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셨네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3부 때 이거 한 목소리로 딱 똑부러지게 잘 읽어주시네요. 막 섞여서 아까는 잘 안 들렸는데 우리 성가대의 도움인지 감사합니다. 또박또박 잘 들렸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왕이 되려는 악도 있습니다. 또 왕을 구하는 악도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악한 마음의 밑바닥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거부하는 불신과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건 너무 막막하고 불편합니다. 차라리 간접 통치가 좋습니다. 보이는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물으면 되고요. 보이는 왕에게 묻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모든 책임도 그에게 돌리면 되기 때문이죠. 성직자는 영적인 왕이 되기 쉽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개신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대신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목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적인 왕을 구하는 악입니다. 반대로 좋은 목사란 뭘까? 우리가 좋은 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좋은 목사님은 뭘까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도와주는 목사입니다. 내 설교만 들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하지 않고 각자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도록 도와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물고기를 입에 넣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이 아침지의 취지도 그런 것이지요. 각자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통치를 꼭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지요. 간증이 넘치지요. 그것이 그냥 되진 않고요. 그 통치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를 배신하는 게 너무 많지만 기도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만든 제가 꽂힌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주 뜻대로 되겠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많지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우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염산교회를 통치해 주시기를. 지금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통치가 없는 겁니까? 그럼 우리 지금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엄청나게 아름다웠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는 탈무드의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 대왕은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서 자신의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성전이 이 헤롯 대왕의 통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지요. 이 성전이 무려 80년 동안 건축이 되었는데 주후에 63년에 종결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러분, 실업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18,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2만에서 5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실업자가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돈으로 건축하고 있었느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보내는 헌금으로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절기만 되면 성지순례로 이 성전을 찾아왔겠죠. 그들을 상대로 했던 환전으로 돈을 남겨먹고 재물을 팔고 그리고 기념품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배를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고가의 기념품이 바로 황금의 예루살렘이라는 면류관이었다고 합니다. 주 70년에 성전이 로마에서 함락이 되거든요. 그때 이 성전의 금들이 어디로 갔냐면 로마의 속주였던 시리아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금들이 시리아로 다 갔는데 이 시리아에 금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금값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화려한 성전의 건축과 공예를 담당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토록 비판하셨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사두개파 제사장, 그들이 행했던 제사의식이 성전 건축 80년 동안 단 1시간도 중단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두개파는 지금으로 치면 목사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전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회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성전이 수많은 이해관계와 이익관계가 얽힌 거대한 기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된 겁니다.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이 목숨 걸고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추구하는 좋은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다른 것들로 채워지고 더럽혀지면 그 교회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청소가 될 것입니다. 청소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청소되지 맙시다. 염산교회가 청소되는 일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보이는 왕을 구하는 악은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과 연동이 되어 있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와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것을 악으로 규정한 이 사무엘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뭔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우리는 기도를 쉬게 됩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따로 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왕은 뭔가요? 기도를 쉬게 하는 여러분의 믿는 구석은 뭔가요? 그것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 안식은 매우 중요하죠.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다스린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는 일을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삶 속에서도 실천하셨지요. 안식일을 지키셨을 뿐 아니라 사역하다 지친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고도 하셨고 본인도 잠깐 물러나서 저녁마다 쉬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왕이 되심을 인정할 때만 우리가 일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쉬지 말라는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뭔가요? 바로 기도입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요?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인 겁니다. 여러분 피곤하다고 해서 쉴 때 호흡도 쉬는 분 계세요? 호흡 멈추는 분 계세요? 우리 호흡을 쉬면 내일 우리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죠? 호흡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호흡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 기도의 호흡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저에게 호흡의 기도를 알려줬어요. 호흡의 기도. 뭐냐면 들숨의 재력을, 날숨의 건강을 옆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들숨에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그리고 제가 날숨에 하면 여러분이 충만을, 이렇게 한번 거룩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들숨에, 날숨에, 충만을. 한 번만 하면 아쉬우니까 한 번 더요. 들숨에, 날숨에, 충만을. 여러분 호흡이라는 것, 이 호흡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그게 바로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공기, 바람, 호흡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 후 하시잖아요. 인공호흡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호흡 속에, 바로 기도의 호흡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호흡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거룩하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건강도 주세요, 재물도 주세요. 모든 복은 만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또한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몇 분의 표정이 기도의 호흡 내가 50년째 듣고 있다. 근데 기도가 호흡되는 거 너무 어렵다. 그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저도 늘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호흡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5가지나 되니까 당연히 기억을 못 하시겠죠.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서 한 개씩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런 책도 있지요. 기독교 고전입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얇은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차리고 의식하라고, 그것을 연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10초만 연습하겠습니다. 10초 연습하다가 좋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10초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늘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커피 한잔 하면서 먼 산 바라봐도 함께 하는 것이고 교감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라는 건 늘 떠들어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걸 의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도 소리내어 하다가도 멈추어서 머물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선교사 프랭크 루박이 한 말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이 되어집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드시죠? 지금 배고픈 분들은 빨리 국수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뜬금없지만 여러분 매주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우리 주방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수고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친교실 담당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만 여러분 한 번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감사를 표하시고 힘내시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국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이 생각을 어떻게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맛있는 국수 매주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바꿀 수도 있고요. 맛있는 국수를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맛없게 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주방 봉사자들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중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을요. 여러분, 기도할 게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온갖 생각이 다 떠오르는데 그게 다 기도의 장작입니다.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 여러분, 기도할 게 너무 많아지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3종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종이 있는 거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종을 안 치지만 요즘은, 옛날에 다 종 쳤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종 치면 잠깐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원래 전통이었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했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기독교에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바로 종을 3번 치는 3종 기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침엔 뭘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는 묵상 기도. 네. 오후에는 뭘 하면 좋을까요? 중보 기도. 네. 저녁에는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찰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번째로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단순한 기도의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 기도거든요. 아주 유명한 기도죠. 저를 따라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짧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루를 살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주문이랑 다른 거예요. 중언부언이랑 다른 겁니다. 왜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진정성 없는 주문과 중언부언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이것은 진정성이 있다면 아주 유익합니다. 몸에 배게 되고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만약에 한 줄 기도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쉬었음을 회개합니다. 염산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소서. 여러 기도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아침 묵상하시고 한 줄 기도문으로 바꿔서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해당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어떤 영상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바울이 언제 방언기도를 했느냐, 그런 방언기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던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방언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고 우월한 기도는 절대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에서 방언기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방언기도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것은 의식하지 않아도, 집중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초적인 언어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니까요. 우월한 기도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유익한 은사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셔서 이렇게 기도의 호흡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루음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왕은 살아있는 우상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거든 뜯어 말려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은 뭘까요? 우리의 기도를 쉬게 하는 그 믿는 구석은 뭘까요? 돈일 수도 있고 능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혜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인맥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기도의 호흡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보이는 왕이 없는, 아무도 왕이 아닌 그 이상한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 잘 하시라고 제가 아주 요상한 설교 제목을 잡았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엘리서.
하나님 나라의 앨리스 다 아시죠? 제가 그거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앨리스를 여러분 혹시 듣고 볼 때마다 기억나시라고. 하나님 나라의 이상한 나라에 왕 없는 이상한 나라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왕 대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